사람 모두 각자가 갖는 특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일컫는 말을 저기 빨간 글씨처럼 성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낙천적 성격이다. 저 사람 성격이 참 쾌활하다. 그리고 성격이 또 강해. 어떤 사람 저 사람 성격이 못났어. 대범한 성격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말들을 하죠. 또 보통의 사람들 대부분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을 일컬어서 성질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었죠. 성질 사나운 사람이야. 성질 못돼 먹었네. 성질이 급하구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씨나 비위, 버릇 따위를 통틀어서 일컫는 성미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 성미가 까다롭구만. 저 사람 조급한 성미야. 성미가 고약해. 어떤 사람은 성미가 정말 괴팍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 성미.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성격이나 성질이나 성미나 성품이 거의 구분 없이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걸 좀 구분 못한다고 하면 틀린 것도 아닙니다만 어떻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제각각인 성격, 성질, 성품, 성미, 이건 어디서 온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왔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옳을까? 인간극장이 방영되고 난 후에 거의 매일같이 이봉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순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 여름에 우리 교회 수련회 오려고 수련회 답사온 대구 팀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그들 모두가 다 정말 각양각색의 성품과 성질, 성미 이것들을 가졌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참 사람 만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구나. 이게 사람 대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가 않구나. 우리 친구 목사님은 저보고 그럽니다.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말라고. 누구 맘대로 오지 말라 그래. 더군다나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저희는 대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물론 집사람 친구가 방송 나간 다음에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와서 아는 사람을 만난 거 있기는 하지만 교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저도 모릅니다. 집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도 조금 알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조금 알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봉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나름 준비하고 그리고 알고 옵니다. 그들은 알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백지 상태에서 만나야 하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이유와 목적도 다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 밤 10시 때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 5시, 6시 이런 데 전화하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기본도 무시하고 걸려오는 전화도 그리고 미국 갔을 때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가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만나야 된다는데 선교사님의 가족들이나 뭐 아는 게 없는데 그저 신문 한 장 들고 미국 가면서 찾아가는 걸음들 예약을 미리 안 하고 약속을 안 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고 이 목사님 제가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죄송하기는 했는데 정말 약속 없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만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주장하는 자세로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작은 도움이라도 위봉교회에 주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려고 왔든지 도움받으려고 왔든지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 모두들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대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고, 설명도 하고 알려주려고도 합니다. 아내나 저나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려고, 시간을 내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포도밭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교회를 비우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하지? 해설사를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이 늘 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사람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순례객들을 대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나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만 늘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도 많이 생겨납니다. 좀 더 잘할 걸, 저거는 아닌데,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들은 늘 있다가도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한 개라도 더 주고 싶고, 한 개라도,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뭐라도 한 가지라도 얻어서 가실 수 있도록 이곳까지 먼 걸음 했는데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뭔가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방문이 되도록 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기는 할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꼭 이렇게 마음 다해 대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헛짓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그들 마음속에 각성이 일어날 자는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자는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인생을 결단해야 할 사람들은 결단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것도 좀 채워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서 고쳐주고도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 들으려고 온 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뭐 말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뭐 설교하려고 하냐, 또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거부 반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육적인 것이나 삶에 필요한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베풀고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축복이며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기 때문에, 덤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지만 고쳐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뭐든지 더 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에 안달합니다. 붕어빵 하나라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아직도 붕어빵 기계가 버스킹 차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여차하면 달려가서 섬기고 싶고, 그리고 오이 하나라도 따서 주고 싶어서 일찍 모종을 사서 심어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저녁에는 덮었다가 아침에는 걷었다가 물 주고 넝굴순 따주면서 키웠더니 이제는 제법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데, 우리가 따주는 대신에
덥석 따가는 걸 보니까 또 속이 상합디다. 그 사람이 참 희한합디다. 물론 주려고 한 것이지만, 주려고 심은 거지만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교회에 오는 순례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어서 도마우스도 이번 주 금요일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것도 하나 앞에다가 준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누가 종탑 밑에다도 뭘 심었네? 그러더라고요. 와서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심었습니다. 종탑에 좀 예쁘게 이게 올라가서 이런 관상용 호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타고 올라가고, 이거는 십손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10개 이런 모양의 관상용 호박들을 이렇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들이 타고 올라가면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거 심으려고 흙을 한 10바퀴스 넘게 갖다 나르느라고 얼마나 허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고 섬김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좀 더 베풀고 싶어서 어제도 포도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아직 물론 절반밖에 일을 다 못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봉지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도 생각해도 아내나 저나 일 좋아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뭐든지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려는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성격, 이런 성질, 이런 성미, 이건 누가 주신 것일까? 우리 장인 장모님도 나하고 부모가 아닌데 다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타고난 성격, 성품이 이렇게 많이 같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런 성격, 이런 성품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 더 못 주어서 한인 사람, 우리 묘비에 나중에 이런 글자가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더 주고 더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좋은 성품 인자를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쌍둥이 딸도 성격이 다른데 아내나 저는 닮은 점이 너무 많아서 가끔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 주신 하나님이 고마웠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지껏 이야기한 것은 안녕 목사 성질 좋다, 성격 좋다, 홍사민 사모 성품 좋다 이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난 주간 노예대학 체육대회도 있었는데 그것도 잘 마쳤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고난 성품도 중요하고 타고난 성격도 성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훈련하여서 만들어지는 성격,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품, 훈련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성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생적으로는 좋은 성격, 좋은 성품, 좋은 성미를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하여서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들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땅히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한 사람 되지 말고, 말만 많은 사람 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한번 따라할까요?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 이야기를 오늘 꺼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끄집어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년, 2년의 짧은 시간과 웬만한 연단 가지고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40년 이런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훈련에 의해서 모세의 성질, 성품, 성미가 바뀌었던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40년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도 성격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고 성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바뀌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리고 체육대회 현장에 가서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만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배구 공격수로 있으면서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웃을 뿐이고 파이팅을 외칠 뿐이지. 그런데 아이고, 그 한 게임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그냥 말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6년 동안 참고 있다가, 위봉에 온 지 6년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지난번에 하도 말이 많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줄 아냐?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냐? 하려면 격려의 말을 해라. 칭찬의 말을 해라. 위로의 말을 해라. 위로의 말을. 그것도 못하냐고. 이러쿵저러쿵 그런 이야기 100마디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어. 못한다고 한마디 하면 더 잘할 줄 알지만 더 못하게 되고 더 못되게 되는 건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도 배구 선수로 함께하지만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수족구 선수로 뛰지만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을 뿐입니다. 그냥 써주시는 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배구를 할 수 있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고마울 뿐입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서 이 세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온유함.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성경.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저는 이런 단어를 저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안양호 목사를 향하여서 농부 목사, 트랙터 목사라고 말하는 거 말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모세가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은 압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도 쳤고요.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가 되어서야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후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40년간의 인고의 세월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불같은 성질을 부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온유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랜 세월 극한의 연단을 통해서 몸에 익혔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만큼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갖추면 하나님은 이 온유한 성품 위에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그리고 덕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삶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유가 아니라 온유의 반대, 혈기를 가지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과격을 일삼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쓰실까? 하나님이 정말 쓰실까? 사람들이 인정할까? 다른 이들을 품어주거나 섬겨주거나 세워주지 못하는 저런 말버릇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유하다, 마음이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들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그 어떠한 사람도 고칠 수 있고 그 어떠한 사람도 맞이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사람도 마중할 수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편히 쉴 수가 있는 그런 경우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안양호 목사에게도 온유함이 있기를, 여러분에게도 온유함과 겸손이 특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갈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온유하지 못하고 태생적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태생적으로 성격이 못났다고 할지라도 훈련하고 준비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쉼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쓰임받는 그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교회가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성도가 많냐 적으냐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쉼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하라. 못해먹은 질문을 던지고 못해먹은 태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태도를 가지고 오더라도 참음으로 대하라. 참음으로 용납하라. 용납해줘라. 맞이해줘라. 맞이해줘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덕스러움이 온유와 겸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나 사랑과 용서나 평안을 끼치는 것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이나가 모두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온유와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덕목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품성이 있다면 온유와 겸손과 관용, 이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닮자고 하는 것도 정리해보면 결국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장 근접해가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남은 6개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기를 소망합니다. 온유로 옷 입고 겸손으로 옷 입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훈련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절제할 때 절제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재갈을 물릴 때 물려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움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교회 앞마당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땅을 하나님 확정시켜달라고, 확정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이나 겸손함에 부족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왜 안 되고 있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왜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군을 의지해야만 할지? 물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저는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며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저는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합니다. 안녕 목사와 여러분의 삶이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은혜가 있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땅 장사하자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땅이라고 하는 건 실제 땅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땅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꾀를 내고 지혜가 있고 권모술수가 있어야 땅도 차지하고 세상적인 것도 차지하고 땅도 누리고 세상적인 것도 누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 목사야, 너도 온유함과 겸손으로, 위봉교회도 온유함과 겸손으로 먼저 옷을 입으라.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구나. 강하지만 부드럽고 겸손하고 강하지만 유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약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니라 강하지만 그러나 늘 부드럽고 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우리에게 필요한데 겸손은 우리에게 절실한데 그거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훈련으로도 되어진다는 사실. 훈련으로도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모세처럼 성질 급하고 화를 잘 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반석을 막 2번씩이나 멋대로 치고 성질이 못돼 먹었던 그런 모세가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이 이야기, 이건 옛날 백성,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오만 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화를 내었던 모세가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땅도 누립니다. 기업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뻐기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는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눅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기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었더니 어느 날 모세에게서 온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느 날 모세에게서 겸손이라는 덕목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더 부드러운 성품을 갖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체육대회 하면서 그래, 성질, 성격, 정말 하나님다운 성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 성미를 갖는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또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밤 늦은 시간에 전화하고 늦은 시간에 막 약속도 없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지만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겸손함으로 맞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품어주고 맞이하는 영성, 그 영성으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6개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봉교회와 이봉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안양홍서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갈망인 교회 앞마당의 은혜도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구역과 경계도 다시 확정지고 확정되어지는 이런 삶의 여정이 우리의 남은 6개월에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도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말하면서 훈련할 수 있다, 변해질 수 있다, 타고난 성품, 타고난 성미, 타고난 거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바뀌어질 때는 바뀌어져야 할 이 온유함과 겸손으로 옷 입는 일들을 위해서 남은 6개월 우리 마음을 함께 모으는 그런 여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마음껏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난 몇 개월 동안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참 많이 생각했던 단어를 오늘 드디어 꺼내면서 말을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 앞마당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탄원하며 556평의 땅을 주시도록 기도했지만 아직도 땅 한 평이 우리 앞에 주어지지 아니한 이유가 뭘까? 우리의 온유함과 우리의 겸손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다시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옷 입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오는 자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내게 오는 자가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처럼 해라, 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남은 6개월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주님의 원대한 계획, 또 위봉 마을이 변화되어질 여러 계획들 군수님을 통해서 들을 때 감사하기도 했지만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우리도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으로 무장하며 나는 원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훈련되고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모세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모세를 우리의 선생님으로 삼고 남은 삶의 여정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가정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